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살자는 제목을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언제나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 주는 것만 하시지 받지를 못하시죠. 여러분, 이 전기도 비춰서 주기만 하지 받지 못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야. 빛과 같이 늘 영원히 주는 사랑.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주시고 했지만 우리들은 잘 몰라서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줬고 얼마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뭘로 나타냈어요? 자기 몸의 죽음으로 나타내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일서 4장 9절도 같이 갑니다. 요일서 4장 9절 크게 찾아서 압도갑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압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했지만 뭘로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걸로 끝난 게 아니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보았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즉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해놓으신 모든 생애를, 모든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그랬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53장 6절, 5절 6절을 가봅시다. 이사야 찾으셨으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바로 그냥 준 게 아니라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이 모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바로 예수가 몸으로 온전히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다 해결해 놓고 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바로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목숨을 피로 흘리면서 다 죽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장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는가. 예를 들어 가상을 해서 내가 한쪽이 안 좋다고 이식해야 될 입장이라면은 검사는커녕 다 도망갈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나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명을 준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나 있는 증거다. 누가 물 주니? 내가 이슬을 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리고 공기와 햇빛과 산소를 준다고 해도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다. 네가 햇빛을 한번 세봐라. 그렇게 우리가 춥다고 전기장판을 켜고 열을 해도 전기세 나온다는 생각도 있다지만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우리는 태양은 365일, 10년, 20년, 100년을 쓰고도 여러분 계산해 본 일도 없어. 하나님 것은 무조건적인 값도 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은 햇빛이 하나님이 줬다고 믿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목숨이었어요. 목숨. 목숨을 가지고 죽어주신 그 약속, 피의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처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겼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다 죽었을 거예요. 저기 비웃고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로 십자가로 모든 아픔, 허물, 상처, 비웃음 다 껴안고 돌아가셨으나 그걸로 끝나버렸다. 우리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정을 못 믿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금요일 날 말씀한 것처럼 완악한 자야.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쳐다봐요. 밑에 보는 사람 신목사님 찾아가서 내 막 이름 부를 테니까 핸드폰 뺏으세요. 핸드폰 갖고 오면은 다음에는 그냥 저 입구에서 뺏어야 될까 봐. 핸드폰 보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주님과 1대1인데 얼마나 속상할 거야. 주님이 얘기하는데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막 딴 데 쳐다보고 밑에 쳐다보고 그러면 주님 가버리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속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봐. 여자나 남자나 변심이 돼 홀딱 도망가 버려. 이 뭐하러 내가 나왔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군자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이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도 우리같이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좋아하면 절대 예배 시간에 짧은 시간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은요 짧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길게 한다고 여러분 들어가지 않지만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해야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설명 시간이 조금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길다고 지루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주님이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에게 부유를 주려고 그러셨다 그래요. 이제 꼭 찾아야 될 말만 찾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것도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였기 때문에 무슨 가난이 우리처럼 가난한 걸 겪어봐야 주님도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잖아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서 전부 다 사람이 겪어야 하는 걸 다 겪으셨어. 기로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을까요? 직접 우리와 함께한 모든 동고동록 속에서 사랑을 주고 너희들에게 이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주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딴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시가 성경 말씀에 계속 예수님이 죽음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습니까? 뭐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아무 어려운 일이 없게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왜냐, 경험을 해봐야 진짜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죽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거, 죽기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형식이고 습관이고 교인에 불과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처음에 와서야 여러분들이 어리니까, 뭐가 어려요? 믿음이 어리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서 넘어지고 밥도 흘리고 하면서도 성장해서 잘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얼마나 시끄럽고 뭐 했지만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단지 뭐 부모가 얘기한다고 말 안 들어. 근데 이제 말씀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아이들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쩌면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깨달아 가는지도 몰라요. 말씀 같은 걸 보면. 그러니 이렇게 우리 마음은 각자 마음으로 움직이지 못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일단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뭘로 믿으라?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지 않으면 아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뭐 하나님은 복 주는 사 이거 믿는 게 아니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향하셔서 직접 죽으셔서 그 고통과 아픔과 또 부활하셔서 하신 모든 사랑, 그분이 하신 생애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걸 갖고 믿는 게 뭐 믿음이 없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 속에서 어머나 나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왜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만들면 성령이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그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만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찬송 부르고 싶고 나도 모르게 교회 오고 싶게. 그 믿음도 주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만들어지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이런 주의 생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 하나님 영으로만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 청혼한 마리아에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잉태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도 가보세요. 4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가시라. 여기에 성령에 이끌리어.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가봐요. 12장. 마태복음 안에서도 수없이 많지만 읽어야 될 것만. 12장 28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제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생어 성령으로 이끌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뜻으로 사도행전을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1, 2절을 읽어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기록하셨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다 알잖아요. 예수의 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 여러분 속에 이미 다 와 계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또 성령의 영은 바로 말씀, 능력, 지혜, 지식 다 이꼬르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야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이 나와요. 이만큼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일하시고 또 뭐였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성령의 뜻 안에서 주의 명령으로 죽고 성령의 뜻 안에서 부활하셨고 우리 성경을 말도 못하게 찾으면은 전부 그런 얘기야.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얘기. 이런 얘기들이 바로 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성령님은 예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라고 할 때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도 예수 증인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봐봐요. 10장 38절에도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요. 마귀만 고친 게 아니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도 치료하셨고 또 병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뭘로 인해요? 성령의 힘으로. 도대체 성령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일하게 쓰셨을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을 가봐봐요. 그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은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여기 크게 읽습니다. 2장 10절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 수 있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 영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얘기.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 없이는 예수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3년 동안 계속 쫓아다녔지만 이게 쫓아다닐 때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로 떡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풍랑이는 배를 멈추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냄새나는 나사로다. 이 3년 동안의 제자들이 다 본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벌벌벌 떨면서 막 예수를 모른다고 막 나는 맹세코 모른다고 할 정도로 막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니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떤 사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봅시다. (1장) 4절하고 5절 우리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네 안에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5절에 보면 물로 침례를 주지만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때간이 다 됐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만이 예수를 알 수 있고 성령만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님이 성령의 보혜사를 당신이 죽고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일을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여기 2장을 가보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 크게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해놓으신 이 생애의 모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회개할 때에,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믿게 했던 것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영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들어온대요. 순간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이런 계획도 있고 뭐 한 게 아니라 바람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막 헌금을 1억 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있다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임의로 주는 주님 마음이 주님 마음,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그럼 나는 이미 성령이 와 있으니까. 성령은 그냥 어떤 사람 앞에 와는 게, 성령은 하나님 영인데 지혜와 지식이고 9가지 은사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는 지혜와 지식,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계시형도 있고 통변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니까 알아. 근데 그것 정도밖에 모르잖아.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제 오늘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하나, 오늘 성령 얘기가 아닌데 내가 증인되지 않으면 이미 성령이 와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성령이 와 있는지 아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말씀을 읽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신다요? 교회에. 여기 보이는 교회에 주의 임재가 있다. 우리들 속에는 무명교회 이런 말씀도 있다 나오지만 우리 속에 바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느냐? 바로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교회가 만들어졌대. 여기 보이는 교회처럼 우리 마음의 교회.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으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룩한 삶이 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의 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계속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야 유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주면서 네가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들이 주님이 계시다고 믿고 주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완 뒤로부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14장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이죠. 14장 가보세요. 14장 26절. 우선 16절부터 봅시다. 16절 보고 26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17절 읽어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진리의 영,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이 여러분과 세상도 저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는. 어떻게 내가 알까? 기도 응답이 있지. 내가 교회를 오지. 찬양을 부르지. 기도하지. 이건 누구 힘이에요? 바로 성령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2000분의 1이라도 우리는 올 수 없어요. 육체로는 도저히 하나님하고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육체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나도 모르게 여기 와 있어.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내 어디 가고 싶은데 뭐 승리하고 온 거예요. 마귀가 막 유혹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오만지 다 해도 이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왔으니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삶인데 그럼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일러주잖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가르친 거 생각나고 주님께서 말한 거 성령으로 말한 게 생각나고 알고 또 남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안돼.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졌으니까 죽어야만 되는 줄 알았다고요. 누구들까지 3년 쫓아다닌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니까 저주를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뭐한 자야? 예수가 누명 쓰고 죽었구나. 그걸 깨달게 된 게 바로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잘 몰라. 여러분들이 육신의 신학은 세상 말라면은 가짜야. 육체는 나 좋은 걸로 만날 쫓아가. 복달라 잘될다 모든 것이 막 하나도 흠이 있게 하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부딪혀라 그래. 대적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리하라고 그러셔. 막 움츠리고 다 피해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 들으면 다 잘 되는 줄 알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예수 떠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길 힘을 주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깜짝 놀란 거야. 어머나, 바로 예수가 죄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잘못했구나. 저주받을 자가 아니었구나. 어디에 그런 말씀이면 고린도전서 12장 가봐요. 12장 3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했고 잘못 알았던 것이 다 깨달아져.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령만이 예수를 알려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꼭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모해야 돼. 나도 예수를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거저 주신다 했으니 성령이 오셔야만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가 바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체험도 경험하게 돼. 이적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그 뒤로 가면은 말씀을 읽을 때에 잘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봐요. 1장 고린도 후서 1장 21절하고 22절을 봐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지 우리가 막 성령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네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꽉 도장 찍은. 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뭘로 주셨어요? 네 죄 용서하고 내가 네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죄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떠나? 앞으로 지을 죄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말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이 구약 때는 막 5배를 더 갚아내야 되고 짐승을 제사를 5번씩 드리면서 또 5분의 1을 더 내고 막 그랬어요. 갚아줘야 되고 이는 이대로 갚아요. 눈은 눈대로 갚아. 그러나 지금은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용서해줘 인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걸 안다면 그때마다 내가 주님 육신이 욕심이 많아서 육신의 믿음이 연약해 죄를 졌습니다. 고백만 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약속하셨어. 네가 성령에 오셨으면 이 다음부터는 뭐 하라 그래요?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참여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기념하고 그렇게 아픔의 고통을 경험했던 그 현장을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죽음을 대신해서 다 갚아준 거 살찌고 피 흘려서 갚아준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도 예수 믿는 것이지 뭐 믿는 거예요? 복 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해놓으신 게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그 고맙고 감사함을 성찬식을 하면서 지키고 감사하고 살으라고. 그러면 감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물질로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예수님이 장자를 죽이면서 그 종살이 해준 데서 건져낸 그날을 안 잊어버렸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날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걸 기념하잖아요. 6월절을. 아주 예수님이 종살이 했던 우리들을 애굽에서 도와줬다는 것을 아주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그 6월절에 그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 부활하신 걸 감사해서 주의 만찬에 참석할 적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현장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그냥 너 사랑한다 한 게 아니야. 자기 목숨을 죽이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세상 어떤 데도 자기 목숨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리 이성이 좋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도 죽어주지는 않아. 그죠? 더 죽어준다거나 돈 얘기한다거나 죽음 얘기하면 다 도망가. 겁나서.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인 거예요. 주의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 때마다 우리가 주의 성찬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분은 바로 어디에 와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내 심령에 와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나 내 안에 그 날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아까 읽었나요? 고린도전서 2장.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뭐를 할 수 있냐면은 2장 10절을 봐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을 바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예수님의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니 그것을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애타고 야, 너 그 길로 가지 마. 그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근심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 근데도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서 보는 줄도 모르고 근심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1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하고 23절 크게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한 생애가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가 뭐였어요?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 있는 거 해결해주고, 이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나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일이 재상돼야 된다. 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명교회라고 일러줬잖아. 여러분 속에도 뭐하라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누가요? 내 영이 살아나라는 얘기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어디서? 교회가 있는 곳. 여기는 보이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늘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가 하신 일들이 재현돼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마음속에도, 무명교회도 이 일이 재현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막 다른 사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여러분의 영만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 문제도 바로 예수님은 내 안에서 다 하신다는, 이 오후의 말씀이 다 그런 얘기 안 해. 실질적으로 해보라는 얘기야. 맨날 우리는 듣고 아는 걸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입으로 시인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아는 건 다 아는데도 입으로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입으로는 막 남의 상처를 긁고 이러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은 깍 입 다물고 있지 절대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데 이분이 바로 교회 주인이시래. 이 교회 안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그래서 교회에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가 여러분 잘 되잖아. 충만하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귀신들이 오면은 무서워해. 무서워하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상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몸이고 예수의 생애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의 생애가 계속 재현돼야 된다. 언제까지? 교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예수의 사랑에 젖어서 그분이 하셨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 풀어줬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여기 보이는 교회고 여러분 안에는 안 보이는 무명교회예요. 우리 속에도 예수님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에 깨닫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왔다 갔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무감각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갓 성령을 받고 얼마나 기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게 막 풍성했잖아요. 이 초대교회 같은 충만한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증인들 되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섬기고 교제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주의 말씀은 말할 수 없이 순종해서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의 생애를 나타내라는 것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초대교회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짧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큼 성장한 것도 성령의 힘이고 또 귀신 들린 자나 아픈 자도 많이 와서 치료받고 고쳐받고 또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영혼이 아니야. 내 영혼이 주께 잘 붙어 있는가. 주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를 늘 점검하라고 그랬어. 예수 안에 네가 잘 붙어 있는가 아니면 네가 다른 생각을 하는가. 근데 말씀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딴 거 보고 있는 이놈의 우리들의 정신을 어떡하냐 말이야. 여러분들이 일로 가면 끄집어 놓으려고 해야 돼. 그냥 가는 대로 가면 한없이 육체는 방탕의 길로 빠져가요. 성령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없이 가는 것을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은 인격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섬기고 인정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강권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 같은 분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내 인격을 귀히 여겨준다면 선택권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야. 내게 성령이 주셨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쫓아가면은 성령님은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안에 근심하고 계신데 이 영을 어떻게 하나 이 영혼을 어떻게 하나.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안다면서도 거기까지 깊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성령이 근심하는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충동적인 삶을 많이 살죠. 왜냐 막 그때 나도 모르는 게 충동이 일어나면 그냥 말이 막 나와버리고 행동도 함부로 해지고 그냥 순간순간 절제하거나 잡지를 못해. 여러분의 모습들을 잘 봐봐요.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뭐 저는 안 그러고 여러분만 그렇다는 똑같이 인간의 탈을 쓴 인간을 가진 우리는 육체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얘기야. 육체는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어 막 흔들흔들하고 세상을 쫓겨보게 하고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막 휩쓸어서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고 뭐가 좀 있으면 막 돈이 조금 모아지면 막 충동을 일어나게 만들어. 이 육체는 아주 방종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해서 싹 없애버리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지식이 좋은 줄 알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쫓아가려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 오늘 부흥강사님도 그래. 화를 날라고 할 때 주 3번을 불러봐라. 화를 날라고 할 때 찬송을 생각해봐라. 아니면 잘 안 되잖아요. 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는 내가 그런 마음 먹을 시간도 없이 성령께서 조명하셔.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분별하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옳고 바르게 인도해 주지만 우리 속에 성령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육체가 나를 강권력으로 붙잡아서 육체에 끌려가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왜 그럴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그분에 대한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영원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면 성령은 받았다는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강권적으로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라서 내가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세워드릴 때 이분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풍부하고 풍성해야 돼. 그러려면은 말씀과 기도가 따라다녀야지. 그래야 돼요.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된다고 아니고 또 기도 안 하고 말씀만 인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이건 같은 입고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입고로 순종했듯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처럼 말씀을 알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붙어있는 삶을 유지할 때에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깨달아지고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의 영을 알게 되면 아 이거 뭐 하면 안 되는구나, 일하면은 안 돼, 망하겠구나, 다 알게 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수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수집하는 축복이에요. 갖고도 쓸 줄 모른다면은 여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용할 줄 모르는 자. 아까 말한 대로 사용은 딴 게 아니라 그분이 있다고 인정할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시온성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많이 봤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고 문제 있는 자들도 해결되고 병든 자들도 고침받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교회는 누가 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생애를 쫓아가야 되는 게 오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일. 성령이 지시한다. 성령이 무슨 말을 하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감동 감화를 주지요. 또 여러분들이 물으면은 응답도 주셔요. 그냥 지리짐작으로 하나님 이거 하지 말래, 이거 하래, 그런 자기 체면술에 걸린 것이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럴 리가, 뭐 하면 성령 교통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목숨을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나타내러 이랬을까?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 그러나 주님이 가고 난 하나님이 중에 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가 오신 뒤로부터는 주님을 안다고 죽기까지 그들의 삶은, 심지어는 가죽을 껍데기로 벗기고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솥에 집어넣어도 그들은 다시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성경 말씀이 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들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만 아는 삶을 살았던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닮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예수님의 이제 같이 있다가 이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의 생애 때 있었다 해도 그때는 예수를 몰랐고 함부로 살았어. 그러나 예수가 가시고 성령이 충만한 뒤에는 죽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전하고 예수님 증거된 삶을 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사들처럼 똑같이 예수가 부활한 뒤에 성령이 내 안에게 와 계신 시대에 살면서 죽기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나부터 조금만 아프면은 아이고 죽을까봐. 죽음이 별거 아니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아도 부딪히면은 그러더란 얘기야. 왜 그럴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아직 모자라서. 주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니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된 삶을 성령님을 인정한 이미 와 계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바로 막 능력이라고 생각해. 성령님이 능력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능력이에요. 예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응답도 체험하고 생각지도 않는 악한 일들을 처리할 수 이겨낼 수 있고 죽을 것 같은 문제도 돌아보면은 하나님 뒤에 있잖아요. 이건 왜 보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육체보다 앞서갈 때 그런데 성령은 뒤에 가고 육체가 앞서갈 때는 두려움만 있어요. 막 산인 것 같아 문제가. 막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내가 변화되고 시간만 바래.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문제는 언제 다 끝나버려요. 너무 신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가 해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믿고 오라고 그랬으니 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주님이 해놓은 걸 믿고 내 안에 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시지는 못해. 우리는 육체는 맨날 무서워 도망간다니.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육체를 밟고 앞으로 뛰어나오는 게 능력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육체 때문에 짓이기는 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육체를 이기고 앞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육체를 이길 수 있을까 하면 육체보다 성령이 더 충만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육체 무시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육체가 예수를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중요합니다.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도 다스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랫동안 계셔서 예수의 생애가 내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각자 교회가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이는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전이기 때문에 주의 몸이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나타내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